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인데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주 앞에서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마음에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서 모든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아예 아이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외형적인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긴 나머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친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서 단군 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다 말하지 않고 기쁘다고 말하지 않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말렸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어린아이를 기꺼이 안으시고 저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정서적인 연결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10장에 보면 이혼의 문제가 나와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전통,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하셨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고, 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생겨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갈라지는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게 뭐냐? 자녀의 문제고, 자녀의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이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까지 주님은 품어주셔서 저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정을 말할 때 참 조심스러운 세대가 됐어요. 정상적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가 어려워요. 정상적인 가정 그러면 그럼 나머진 비정상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신앙의 전통으로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결혼하여 세워진 가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러면 이 자녀의 문제를, 자녀들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내 아이가 위대한 위인을 만나서 그가 저를 축복해 주면 그 아이에게 뭐가 펼쳐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야. 그 위인처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도 저 위인처럼 저 대단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성경의 배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제자들이 왜 아이를 꾸짖었을까?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아이를 막는 이유는 당시 사회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명 모였다고 쳤을 때 제외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와 아이들, 뭐 그런 사람 아예 숫자에 넣지 않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존재, 예수님의 사역을 효율 중심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예수님의 이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가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걸 막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제자가 그를 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제자가 이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를 우리가 제한시켰고, 어쩌면 한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왕성화될 때 대부분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사실은 부모들이 막았어요. 너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요? 공부할 때야. 학원 가야지. 너 미래를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영어 단어 암기해야 되고 수학 풀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오늘 시대를 나타냈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이 시대에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인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없습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 저들을 만져주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통로들을 어쩌면 제자들이 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막았고 우리 시대가 막았고 많은 사람들이 막은 결과물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아이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하는 그 기회를 누가 박탈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박탈시키는 것을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런 일들을 했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도 했고, 애들이 알면 뭐하러, 애들이 예배가 뭔지를 뭐하러, 애들이 은혜가 뭔지를 뭐하러, 애들은 그냥 애들 때 놀고 학생 때는 공부하고 나중에 예수 믿어. 나중에 예수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안아주심과 그의 안수하심과 그의 축복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아이가 누구냐 하면 안디옥 감독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감독이 초대 감독이 됐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로 성장했다는 전승적인 이야기가 기록에 남겨 있을 만큼 한 개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그분의 안수함과 그의 축복을 들은 이 아이가 평생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단순히 아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느낄 수 있는 이 정서적인 그 유지의 부분들은 이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들에게 얻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의존적인 마음이 크잖아요. 그리고 잘 믿어요. 그래서 친구 말도 잘 신뢰의 마음이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오늘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 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함께 팀으로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상담학 박사가 있어요. 뭐 미국 가서 상담학 박사가 되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인데, 나눔을 하다가 이분이 제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늘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이렇게 내가 매일 살아갈까 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렸는데, 이 상담학 박사니까 자기 심리를 보는데 내 안에는 지난 날들 아버지가 나를 늘 무시했고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내 생각 정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터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심리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서적인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어느 때 형성되느냐, 이게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때 형성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 형성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느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출발되지 않으면 존재라 자체로서의 어떤 행복과 만족이 없으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의 자꾸 눈치를 봐야 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자기의 즐거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결과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 문제가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집착과의 관계, 의존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의존적인 상황들이 일어난 사람이 뭐냐, 자기는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 의존하는 마음인데, 70대, 우리나라 60대, 70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에 막 현혹돼서 막 몰려드는데, 이게 이런 심리구나.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가 뭔가 카리스마는, 그래서 지도력이 뭐냐,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마치 지도자라고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하다, 나는 그냥 안전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가정 안에서 받아야 돼. 나는 안전하다, 내가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무조건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경험이 주관하지,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믿을 수 없는 불신이 되고 공격 성향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막 공격적이 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놓쳐버렸던 우리의 가정의 형태는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혹감인데, 작은 성공을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는 굉장히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작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걸음마 걸을 때 넘어졌다 일어나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야씨 그것 똥문이나 이랬어요?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넘어진 아이들한테 어이구 잘하네,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런 반복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나는 내 감정은 괜찮다. 슬픔, 분노, 두려움, 인정받는 감정들. 근데 우리는 감정조차도 막 통제를 받았어요. 남자 자식이 울긴 왜 울어? 뚝! 그렇잖아요. 사실 우는 거는 뭔가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이면 어이구 너 울 일이 생겼구나, 너 많이 힘들었구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늘 쌓이게 되어지면 감정에 억압을 했다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쓸 때, 얌전하던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워, 이 얘기 들어봤죠? 쌓이고 쌓인 게 터지면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이 인간의 심리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그 이야기 중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고통으로 같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느끼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공감 능력의 부재가 바로 이런 어렸을 때의 공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비교해요. 야, 쟤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98점밖에 못 맞냐? 사실 98점 맞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너는 너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날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서 뭐 힘들어하면 제가 했던 말 중에 너는 너로 충분해. 그냥 너는 내 모습 그대로, 너는 괜찮아. 그것이면 돼. 아마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알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나는 나로 괜찮아. 이게 뭐 지난 날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런 어떤 칭찬, 그런 격려가 내 마음에 쌓인 게 내 아이에도 이렇게 흘러넘쳤다고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이고 존중받는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못하면 어디에 빠지냐면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의 반대는 뭐죠? 자기 자신감, 그래서 오만함에 빠지게,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잘난 체 잘하는 사람도 이런 경향인 거고요, 너무 비교해서 열등에 빠진 것도 이런 성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오랫동안 연구된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정서 부분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관계가 따뜻하다는 애착과 공감을 함께 느껴야 되는데,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늘 이렇게 함께 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따뜻한 관계를 느끼게 되어지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왠지 관계에서 자꾸 회피되어지고, 어떤 사람과의 속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늘 외로움과 혼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결핍 속에서 머물수게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이 화려한 세대 사람들은 왠지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는 따뜻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조절력인 것이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기다림에 나오는 과정인 것이고, 정말 이 관계가 돈독해지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다가 고생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 집은,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아버지 집에는 나 같은 사람 품꾼을 하나라도 받아주어서 이 고통에서 날 먼저라는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충동성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이미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세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기록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린아이로만 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복음으로 찾아오는 새로운 가족, 새 신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랑까지를 포함해서, 바로 주님은 이렇게 무가치해 보이고 투자의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장면은, 안으셨다는 말은 뭐냐?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있는 모습. 그 집 나가서 고생하고 허랑방탕했던 아들을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절망하면 절망한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안기를 원하셔요. 이 아이를 안아주셨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가 누구여야 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아까 그 안디옥 감독,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어쩌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없다고 말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기만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안아주시면 수용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이렇게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은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늘 양식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처럼, 나는 너와 연결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는 선언과 같은 거죠.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했고 너의 구원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안수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했다는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야 축복한다니까, 야 너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 그게 아니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야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잘 못하잖아요. 이것저것 잘 못하니까 당신한테는 이런 약점도 있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얘기를 하다고. 그 얘기 딱 듣는데 마음이 약간 상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뭐라 그러면,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은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런 나를 아셔. 내 약점 다 아셨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이 일을 맡겼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내 일을 감당하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별로 없어지더라고. 뭐 주님이 나를 괜찮다는데, 그런 나를 부르셨다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세요. 결과를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너의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게 아니라 저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주기,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주님은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부모들의 늘 안타까움은요, 남의 자식하고 자꾸 비교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저 내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인데, 어떤 사람에는 평범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어제 병실에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루한 또 하루를 지난 것 같은데, 그 병실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사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뭐처럼 여겨질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셔서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품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저들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그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네 라고 하는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끝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안수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들, 여러분의 일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연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셨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이 있으시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으로 받으셔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평생 그 주님의 사랑에 담겨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감독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이 한 주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